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 같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었던, 예수님 환영하며 흔들었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4번이나 예루살렘에 총 방문하셨습니다. 그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3번을 가시는데 유월절과 초막절과 수전절에 그리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어떠한 또 다른 절기에 예수님께서 총 4번,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4번 예루살렘 성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시면서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듭거듭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고 선포되어질수록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사람들은 더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치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알렸지만 이 말씀이 어려워서라기보다 점점 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간다, 영적으로 소경이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어려워서라기보다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상이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의 눈과 귀가 계속해서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어렵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서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가? 참 이게 고난도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4번이나 예루살렘을 방문하시지만 마가복음에서는요, 단 한 번, 유일하게 한 번만 예루살렘에 방문하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11장에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마가복음을 근거로 하면 30년 동안 동네에 이름 없는 목수로 지내시다가 30년의 세월은 목수로 지내셨어요. 목수라는 직업 보통 직업 아닙니다. 힘든 직업이에요. 노동을 해야 되는, 땀 흘리는 광야에서 노동한다는 것은 여러분 훨씬 힘들어요.
광야에서 나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무를 캐와가지고 그것을 조각내고 가구를 만들고 뭔가를 만든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30살 이후부터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33년의 예수님의 인생 전체의 방향은 오직 한 곳으로만 향해져 있어요. 골고다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그곳으로만 예수님의 모든 33년의 인생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때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군요 라고 사람들이 맞이할 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가까이 오사, 여기서 가까이 오사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계시는 거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순간 사람들의 그 환호를 듣는 순간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드디어 기뻐하고 있는데 왕으로 오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순간에 왜 예수님은 우셨을까? 이것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떠한 눈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가? 어떠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예루살렘에 입성시키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게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서 있는 위치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방향이, 그 사람이 가고 있는 방향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33년의 인생을 오직 십자가만을 향해서 걸어가셨듯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정겨운 지명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벳바게라는 지명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1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리고 베단이라는 지명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동네인데요, 마르다가 이곳에 살고 마리아가 이곳에 살고 또 죽었던 나사로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둥이 시몬이 거주했던 곳이 이 베단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자매죠. 그리고 나사로는 이들의 오라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한 가족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어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3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죽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 거처로 삼으셨던 곳이 어디냐? 베다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에 베다니에 머무르셨고, 그리고 죽기 일주일간 예루살렘 성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내시려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처로 삼으셨던 곳이 이 베다니라는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베다니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베다니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 이런 뜻이 베다니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마지막 일주일을 계시면서 가난한 자들의 집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집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거주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자는 장소가 아니라 동물들이 있는 그런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실 정도로 정신없이 대접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도 마지막 가시기 일주일의 그 기간에도 가난한 자의 집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집에서 머무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베다니에서 출발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출발은 가난한 자들의 집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집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가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베다니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이게 6월절 절기였거든요. 6월절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이 베단이라는 동네를 거쳐가게 되겠죠. 3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베단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다 보니까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이 살렸던 죽었던 나사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큰 무리가 지금 이 베단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로마의 식민 지배 속에서, 이 억압과 고통 속에서 우리 유대 민족을,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분이, 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독립시켜주실 분이 우리가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이시는 초능력을 벌이십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얼마나 모였다고? 2만 명이 모여있는 엄청난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시는 초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멀리 보내시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열광하고 있는 무리들을 다 흩어보내셨어요. 다 떠나라. 흩어보내시고 산으로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통령 선거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경제 살리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찾잖아요. 투표를 할 때도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이 남양주 지역의 경기를 살려주고 경제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임금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초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임금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한사코 내려오셨고 십자가의 자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통 때는 예루살렘 성에 방문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냥 평범한 한 명의 사람으로, 한 명의 시민으로 그냥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그냥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이렇게 집중을 받으면서 들어가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도 살렸고 직전에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셨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겠죠. 이 집중을 이목시킬 수 있는, 이 모든 이목을 자신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은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에 따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6월절 절기만 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이는 시기잖아요. 이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설날, 추석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시골로 각자의 고향으로 다 흩어지듯이 6월절 절기, 이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가지만, 민족의 대이동을 고향으로 이동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만 되면 민족의 대이동을 예루살렘 성에 다 집중해서 모여요. 그래서 6월절 절기만 되면 보통 100만 명에서 많게는 270만 명까지 이 작은 도시 안에 빼곡하게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숙소도 없었고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동네들은 모든 집집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겠죠.
로마 군인들이요, 평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주둔해 있어요. 우리 용산 기지에 주둔해 있듯이 다른 곳에 이렇게 의정부에 미군이 주둔해 있듯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병력이 주둔하게 되는데 6월절 절기만 되면 로마의 모든 병력들이 예루살렘에 집중합니다. 예루살렘의 직결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민족적인 봉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들의 봉기가 일어나면 이 봉기를 진압해야 되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주둔해 있던 로마의 군대가 270만 명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을 포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일으키셨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도 없이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때가 됐다. 그리고 직전에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고 그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으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 헤롯 궁정으로부터 먼저 들어가서 왕의 자리를 깨어차고 이제 우리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 2명을 부르셔서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시키십니다. 11장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이제 뭔가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볼품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을 택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타납니다. 나귀를 타셨다라는 게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장면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장면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왕으로 입성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말미암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 성경에 다시 오실 메시아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확실해. 우리의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거야 라는 생각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상 속에, 메시아 사상 속에 가득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왕, 이것이 구약이 증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그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이 나귀 새끼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헛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너희는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매우 막연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서 끌고 와라. 이것도 매우 황당한 명령입니다. 따로 주인이 있는데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제자가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지금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맞은편 마을에서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셨던 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전혀 예비하지 않은 곳에,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귀 새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에게도 예수님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일까요? 세상 사람과 경쟁해서 높은 지위에 가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나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환호했는지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8절부터 10절까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유대인들이 지금 환호하고 있는 내용들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나귀가 지나가는,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나귀가 지나가는 곳에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도 깔아놓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외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왜 우셨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로마의 기득권과 군인들, 성전 수비대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순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친다라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위험한 말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로마로부터, 헤롯 왕으로부터 이들을 탄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꿰차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외치고 있지만 이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왕과,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왕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되시려고 하는 왕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336년 전에 어떤 또 다른 위대한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의 입성, 이 두 왕의 입성이 매우 현저하게 대조되고 있어요. 이 입성에 대해서 러셀 드농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렉산더는 왕궁의 화려함 속에서 출생했지만 예수님은 말구 위에 태어나셨다. 알렉산더는 왕의 아들로 왔지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왔다. 알렉산더는 왕자에서 경배받는 왕으로 죽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는 왕으로 죽었다. 인간적인 면에서 알렉산더의 생은 성공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알렉산더와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은 모두 예루살렘 성을 향해 입성하였는데 그 두 사람의 입성은 예루살렘을 전혀 다른 운명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십만 명의 타인의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렸다. 알렉산더는 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든 무덤을 정복하셨다. 알렉산더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를 자유자로 만드셨다. 알렉산더의 요란한 군맛 소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신 나귀 새끼의 발굽 소리는 너무나 큰 대조이다. 역사를 지배하려던 알렉산더와 역사를 새롭게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러셀 드녹이라는 신학자는요, 알렉산더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물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을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예수를 기대하리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은요, 군마를 타고 오는, 승전보를 외치는 화려한 웅장한 말발굽 소리와 그런 소리를 내면서 입성하는, 대지를 흔들면서 입성하는 그런 대장군의 모습을 예수님께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기대를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게 아니다,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여러분은 이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군마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예수님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호하던 사람들은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고,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지만 막연한 기대감 속에 혼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그 기대마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거라는 그 마지막 기대마저 예수님은 실망시키셨습니다. 11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왔을 때 알렉산더 대왕은 예루살렘 궁전으로 직행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폐위하고 그 자리에서 죽이고요, 내가 왕이다라고 그 자리에서 선언했어요. 한 성을 점령하고 한 나라를 점령하면 제일 먼저 왕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유대인의 왕도 즉위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즉위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신 것은 내가 왕이야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연호하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적어도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시거나, 여러분 지금 유월절 절기잖아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애굽의 포로로 압제되어 있을 때, 노예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던, 해방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모이면 애굽과 로마가 비교되지 않습니까? 대조가 되잖아요. 유월절 절기는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기뻐하는 절기인데 지금 이들은 로마로부터 억압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만 되면 로마로부터,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었듯이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그런 절기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되뇌이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해방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긴장하며 보고 있는 거예요. 민족적인 봉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적어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시거나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로마를 향해서 민중들을 탁 이끌고 유대인이여 저항하자, 싸우자, 나가자 이렇게 외치시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우르르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것이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가 열성적인 민족주의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그 마음으로 열성적인 민족주의자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얼마나 기대했던 메시아인데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베다니로 그냥 가신 겁니다. 가난한 자의 집으로, 고통받는 자의 집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도 사람들의 기대에는 어긋난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다시 한번 베다니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실망을 시켜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베다니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이 아니라 베다니를 선택하시는, 낮은 곳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원하는 문제들을 기적적으로 해결해주는 메시아, 그런 왕을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나는 이 땅의 왕으로 온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온 거야. 너희만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온 거야. 나는 이 땅에 로마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메시아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한 성경 신학자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배단위로 들어가 버리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냐면 바보 같은 왕,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바보 같지 않으십니까? 능력도 있는데요. 할 수 있으신데요. 하지 않으시고 들어가 버리시는 바보 같은 왕. 11장 11절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지중해 해수면보다 800m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해수면보다, 바다보다 800m 위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예루살렘은 도시인데요, 산 속에 있는 도시예요. 천마산이 800 몇 미터죠. 천마산보다 조금 낮은 820m인가 하는데 천마산 정도의 높이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요, 산을 오르는 많은 체력들을 요구해요. 그래서 천연의 요새예요.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오솔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둘레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을 등반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게 될수록 삶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룩의 높은 곳을 향해, 삶의 높은 가치를 향해 올라가야 되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열광하다가 불과 5일 뒤에 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까요? 불과 5일 뒤입니다. 이렇게 환호성어로 외쳤던 이 종려주일 4, 5일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참된 신앙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적인 영광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영광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에 있었던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왕이 되시길 원하심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러한 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배단위로 물러가셨던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왜 나를 따르며 환호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에게 어떠한 왕이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줄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때문에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오직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들은 언제든지 다른 왕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 다른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실패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만 탐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심각하게 이 종려주일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그저 예수님께 열광하는 무리인가? 아니면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베단이라는 곳에 머무르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인가? 그럼 100만 명이라는 많은 무리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과 1년 전에 우리는 경험을 했는데요. 광화문에 나가서 집단이 주는 쾌감이 있어요. 많은 무리가 열광적으로 뭔가 구호를 외치는 것이 주는 쾌감이 있어요. 우리가 참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100만에서 많게는 270만이나 되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열정적으로 구호를 외친다고 그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한 일주일도 되기 전에 불과 4일이 지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더 큰 소리로.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려한 갑옷을 입고 군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위태롭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위태롭게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저 자신도 그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정직하게 말해서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요, 구호를 열광적으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눈물을 흘린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린 낙의 새끼를 타고 골고다까지 동행하는 삶, 십자가까지 함께 따라가는 삶,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낙이 한 마리도요,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사용되었는데, 우리가 짐승만큼도 예수님이 겸손과 평화의 왕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어린 낙의 새끼 한 마리, 이 당시에도 비싼 값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비싼 동물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린 낙의 새끼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인류의 역사 이래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나귀가 바로 이 나귀 새끼입니다. 우리가 어린 나귀 새끼처럼 주님께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주님 태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순종하며 주님 태우고 갈 때 주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알렉산더 대왕이 탔던 멋진 백마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타셨던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아직 아무도 타지 않았던 어린 나귀라는 것은 그만큼 깨끗한 짐승이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끝까지 깨끗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는 어린 나귀 새끼로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설 수 있게 된다면, 교회의 희망이 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랑나무 교회가 주님을 태우고 가는, 우리 주님의 겸손의 왕이야, 평화의 왕이야, 이것을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요, 제가 꿈꿨던 교회는 교회 밖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싶지가 않아요. 교회 공간을 탁 만들어 놓고 여기가 교회입니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면 여기가 교회구나, 이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구나, 교회라고 말해서 교회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싶어요. 그것은 알렉산더와 같은 군마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멋지고 휘황찬란한 교회와 성전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더라도, 이 작은 지하실 공간에 있더라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참되게 증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교회, 화려한 갑옷과 군마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처럼 주님 태우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